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도 말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에 그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통독하고 또 함께 교독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합독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암사동에 있을 때 이렇게 전도를 나가죠. 노방 전도를 나가는데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불자고 불교의 신심이 이렇게 가득한 분인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귀가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솔깃해져 가지고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제시하고 또 그 집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반찬을 싸다가 이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를 했죠. 근데 이분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안 만나려고 하고 막 미안해하고 제가 이제 반찬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간식을 만들어 드리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저를 안 만나려고 하고 회피하고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또 잠시 또 있다가 또 성령께서 딱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막 궁금하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서 만나다 보면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차가 와서 치여가지고 아니면은 화장실에서 자기가 이렇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에 또 몇 주 동안 입원했었다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종종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제시하고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종교는 있지만 종교 위에 하나님은 신이다, 신앙이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세상의 종교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죠.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라서 오기가 그분 입장에서는 별로 신통치 않았던 거예요. 근데 큰 교회에서 어느 분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가서 선물도 받고 또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예배하는 분위기가 으쌰으쌰 하면서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 자기도 이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하셨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큰 교회를 가든 작은 교회를 가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합류한 것, 한 몸으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룬 것, 이것이 우리가 기념할 것이고 이것을 축하하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반열에 세워진 거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꼭 우리 교회 와라 그거는 아니다 라고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덜 미안해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까지 지나다니면서 운동을 하면서 지나다니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노라. 그러면서 마음에는 늘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분은 굉장히 순수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 교회를 옮기기도 하는데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얼마만큼 힘든 일인가 하면은 여기서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가는 먼 곳으로 이사를 옮기는 것만큼 교회를 옮기는 자체도 굉장히 힘든 것이다 라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는 제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역시 택한 백성이시구나. 택한 백성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노방전도를 하면서 많은
하나님이 경험을 체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수님께서 성령이 어떻게 오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분은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지금 하고 있지만 이제 곧 나는 이제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과 떠나게 헤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성령이시다. 그러면서 그가 너희에게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것 하나하나를 다 생각나게 해서 너희들을 이제 인도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난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말씀하시면서 나의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왜 주느냐? 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는 다른 평화다. 다른 평안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하십니다. 그 평안은 무엇이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너희도 기뻐해 줄 것이다. 너희도 기뻐할 것이다. 왜냐? 아버지는 나보다 크기 때문에 너희들을 모든 것을 다 그 아버지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예언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날 때에는 너희로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성취될 때 그것을 확실히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답변을 요한이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요한이 아니라 유다죠. 이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가장 큰 오늘 본문에서의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이냐?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나의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게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에 대한 말씀이고 그 핵심을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너무나 많은 그 폭풍과 같은 이렇게 그 풍랑을 우리가 맞이해서 참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마음의 그 힘겨움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것을 내가 그 취할 수밖에 없는 판단이 흐려지는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근데 그 나의 평안이 무엇이냐? 내가 너의 길을 지시할 것이고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너가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을 너가 함께 걷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길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이십니다. 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진리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한 몸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성도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찾으십니다. 또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주 목적은 뭐냐면은 너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이런 것을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는 증거가 이것이다.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순종하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님을 모셔드린 경험이 없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셔도 그가 알지 못하는 거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불안해하고 일주일 동안 또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까? 왜 거기에 흔들렸습니까? 그 믿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수천만 원 되는 그 돈이 내가 또 그것을 갚아야 되는가? 저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돈이 나올 형편이 없는데 돈이 나올 그러한 나를 도와줄 곳이 없는데 그것을 생각하니까 압제가 되고 마음이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고 이렇게 내가 세상을 대처할 때 힘없이 능력 없이 거기에 좌절되어지고 그 세상에 짓밟힘을 당하는 것에 그냥 내가 순응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떠나갈 거야. 너희를 떠나갈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와 나는 헤어짐을 당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행할 일은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성전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너희들이 충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너희의 처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해서 우리가 다시 만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죠. 이제까지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나라와 그 다음에 또 세상의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진리의 영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셨고 악한 원수마귀를 제압해 주셨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셨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것 그늘 아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눈에서 가시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다고 할 때 이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은 낙심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겁니다.
그 용기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떠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떠나가시는 것이 나은 것이 뭐냐면은,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성령님은 바로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는 내가 했던 모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게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할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서 가르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를 도와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 상담자가 되어줄 것이고, 너의 교사가 되어줄 것이고, 그 성령님이 있는 것이 너에게 훨씬 내가 있는 것보다 유익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역은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예. 예수님이 가지신 이 모든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평안과 세상의 평안은 분명히 다른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시키시는가? 자, 보십시오. 세상의 평안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만났을 때 입술로는 평안을 말해요.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저 상대방에게서 내가 어떤 유익한 것을 내가 얻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부를 하거나 친절을 베풀거나 아니면 거짓 웃음을 가지고도 그를 접촉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모가 끝나면 뒤돌아서 입을 싹 닦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신사적이죠. 자, 세상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주 친절하고 따뜻하고 분위기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사람으로 이렇게 상대를 맞이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압이에요.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을, 저기 반대편에 있는 그 아브넬을 만날 때에 이 요압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 다음에 또 차분하게, 그 다음에 친절하게 그 아브넬을 만납니다. 그래서 서로 악수를 하려고, 허그를 하려고 가면서 이 요압이 아브넬의 수염을 잡고 칼로 아브넬을 찔러가지고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유다 왕국을 새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12지파를 이렇게 통합을 해서 시작을 하면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사건인데, 물론 요압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아브넬이 죽였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복수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됐든 세상의 평안은 겉으로는 평안인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분노와 그 다음에 살인과 미움과 이 적개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의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그 검으로 그 아브넬을 찔러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일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의 그 상황,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곧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앞에 놓고 십자가를 지는 이 인류의 커다란 이 사건, 이 큰 이벤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인데, 사실 자기 몸을 찢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결단하기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것과 씨름을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순종이 나와야지 그것을 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예수님의 마음은 불안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할 수 없는 이 평화와 이 평안이 가득한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돈독한 관계예요. 하나님은 나고 나는 하나님, 이 관계가 되다 보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세워지니까 이 마음에 평안이 깃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이제 동요함이 없는, 그래서 제자들을 만날 때에 제자들을 사랑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섬기셨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좀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그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명령과 지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는 아닙니까? 예수님은 정반대의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정반대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반대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끌어들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저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신발끈,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그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수건으로 씻겨주시는 그런 섬김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살으셨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양육하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여기서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 믿음을 떠나는 문제 중에 하나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진리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양육을 가르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운데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 고난 중에서 지금 내가 무기력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의 평안을 가지라. 내가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받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받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오늘 어느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로 오기로 딱 작정을 했는데 마음이 너무 평안했어요. 왜 그러죠? 예. 우리가 세상에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여기 된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내 양심의 법은 가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내 환경의 법은 어때요? 가지 못할 환경이 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를 그래도 가야 되겠다라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 참여하고 다 참여는 못하고 간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딱 하고 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났는데 견고한 진이 무너뜨리면서 내가 그것을 승리를 하고 그것을 딛고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안으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이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런 대화였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고 간다. 이 땅에 놓고 간다. 내 말을 듣는 자, 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는 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의미심장한 것이 무엇이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 조건이 붙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때요? 구원에는 무조건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두가 나오라 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조건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 조건과 약속. 조건이 무엇이죠?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조건에 있어서 그 평안에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고 싶죠. 내가 힘드니까 누리고 싶죠.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직은 내가 그 사랑까지는 단계까지는 갈 수 없지만 누리고 싶어요.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말씀을 내가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거기에 내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은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조금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나를 속이는 말이에요. 자, 그럼 나는 어떤 자인가? 이제 나를 봅시다. 나는 어떤 자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깊이 이해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뻐할 수 있는 자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내 마음속에는 근심이 늘 있어요. 불안 요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마음이 쿵쾅쿵쾅하면서 두려워지기도 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세상은 점점 흉흉해지고 경제는 무너진다고 하고 사회는 체제의 전쟁으로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 혼란스러워지는 한국 사회. 여기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세계 정세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의 이 문제 속에서 어떻습니까? 금리는 올라간다고 하죠. 경제는 곤두박질을 치죠. 어떤 대안이 없어요. 보여지는 것이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사업이 안 돼요. 직장에서 자꾸 실수가 돼서 내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될 이런 문제들이 자꾸 태클이 걸려와요. 이런 문제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견뎌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근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는 정말 이 힘겨운 가운데서 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고 깨닫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많은 손실이 가져오지만 견뎌낼 수 있지만 아마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제대로 너 자신에게 적용을 했구나. 제대로 분석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약물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일 중독에, 마약 중독에 점점 자기의 영과 혼과 육을 피폐하고 퇴폐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그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사망의 길을 걷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에 지금 빠져있는, 거기에 몰입해 있는, 거기에 성중독에 집착해 있는 이것이 중독 현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에게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양육과 훈련과 이 모든 것을 견뎌내리라.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숙하게 시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곳곳에 인생 가운데 지금 숨겨놓으시고 드러내게 하시는 것,
하나하나 내가 이런 잣대로 본다면 내가 행한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들이 많고 그것이 다 드러나서 지뢰와 같이 다 일어나서 나를 공격한다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고 참아주셨고 그러나 몇 가지를 이렇게 딱딱 건드려서 내 인생에서 이거 펼쳐질 때 내가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하는데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수완이 좋고 해도 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드러내게 되면 그 상대에게 해를 행한 것을 드러내게 되면 다 펑펑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는 이 현실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에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세상의 것을 다 이것저것 다 갖다 방패를 가지고 사용을 하지만 그의 인생의 결산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아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도 나만 가는 것이지 반드시 너희들에게 함께 하실 성령님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을 약속받았으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그분이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세상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구분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되새김질해서 떠오르게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렇게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 우리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성경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아진 자체가 이게 성령의 역사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여호와를 힘써 알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놀라운 뜻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 임금, 악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성령은 이렇게 신적인 그 능력,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신적인 그 생명의 바람으로서 인간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침투하시는 거예요. 호흡으로 침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인간들을 위해 나타나서 어떨 때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 정말로 완악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고집이 센 사람은 체험을 먼저 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만날 수 있구나, 예수님이 길이시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들이 그 사회상에서 유능한 자고 똑똑한 자고 배움이 많은 자들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을 때 그 이후에 제자들의,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의 그 활약상을 보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유창한 설교를 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많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바람같이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아래서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지금 주저하는 것, 못해요 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못하는 것, 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태도예요. 우리 안에 걱정이 있는 것, 우리 안에 근심이 있는 것, 이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밀려온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힘의 능력을 입어서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이제까지 어떤 것은 잘 순종하고 예배는 잘 순종하고 봉사는 잘하지만 또 내 안에 아직까지 넘지 못할 산이 있잖아요. 높은 그 교만이 있잖아요. 또 낮은 골짜기가 있잖아요. 열등감이 있잖아요. 블랙홀과 같은 이 열등감.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지금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잘하고 있는데 내가 홀로 묵상을 한다거나 홀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한다거나 이런 시간은 아주 매우 유약합니다. 매우 연약합니다. 나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유창한 설교자로 변화시켜 준 것처럼 무리들에게 많은 것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늘 지각을 한다거나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진다거나 그 다음에 또 내가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이 이렇게 무효가 되는 것이나 죄라는 것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단절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단절 못하는 이러한 문제들, 성령님께 우리가 구합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죄라고 하는 것은 모양도 버리게 하시고 내가 지금 열심을 내서 분주하게 주의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행동해야 되는데 행동하지 않는 이 그냥 생각으로 인지로 사상으로 이 모든 것을 다 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깨뜨려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 되지만은 내가 행동의 열매를 맺어지지 못하는 의지가 박약인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할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결합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이끌어 주셨잖아요.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그렇죠? 연결의 고리였었잖아요. 이제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죄를 멀리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한 번 가르치고 안 되면 두 번 가르치고 안 되면 세 번 가르치고 그가 세워질 때까지 성령님은 계속 조명하실 거예요. 마음의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막아서 뭐 그 구멍 뚫린 전대에 물질이 빠져나간다거나 무슨 사고가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아니면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올라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것이 나의 근본이구나, 여호와를 경외해야지, 이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구나, 내가 이 땅에 왜 왔던가, 나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사명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멀리하면서 어떤 사명을 이룬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그 성령의 역할이 있으시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평안,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아들된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늘 끊임없이 불안에 쌓이면 또 평안을 주시고, 또 우리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면 또 평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렇게 보혜사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의 역할은 환난 중에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끝까지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이기도록,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지원하고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이, 부탁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러 가지만 너희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처소, 그 거처를 준비해라.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평안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어요. 탄생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이 땅의 만백성들에게 축복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무엇을 먼저 빌었을까요? 그 천사들은 땅 위의 평화를 이야기했어요. 땅 위의 평안을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두루다니면서 보니까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평안한 자가 없는 거예요. 평화를 구가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근심한다고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그거 바라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두려움만 생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 그렇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에는 근심도 없어야 되고 두려움도 없어야 돼. 그러면 내 마음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한 나의 마음. 내 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분만 계시면 내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분이 승리케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역할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일째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영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오늘 불러주셨어요. 마음에 근심도 말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성령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근심하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또다시 이 모든 멍에를 짊어지고 가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손해를 안 보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더더군다나 손해를 안 보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실족하게 나를 환경적으로 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끝의 결말은 손해를 안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책임자시고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근심도 두려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